2021년 1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라는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더 나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도록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은 행위를 이제까지 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같이 부정한 행동을 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모든 인간의 결론은 결국 죄로 인한 멸망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왜 피를 흘립니까?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죄를 저지릅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한 일이 결국 스스로를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자의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든 인간들은 왜 죄를 짓는가? 그들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고 또 때를 따라 늘 좋은 것을 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망치는 선택을 이제까지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을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좋은 것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자 주변 나라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너희를 그 땅에서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떠돌게 만들었다고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금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고 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흩어버리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을 위해서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야복강에서 씨름을 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버릴 생각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 때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월경 가운데 있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달라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전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에서 먼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뿌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을 뿌린다는 것은 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더럽혀져 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더러워진 모든 것을 무엇으로 씻는다는 것입니까? 물로 씻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로 씻는다는 것은 결국 더러워진 상태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다시금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물로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생각을 가진 자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로 씻어 다른 말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더러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씻을 수 있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길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로 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그들 속에 두어 새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는 것, 바른 말씀을 얻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만 하는 것, 그래서 바른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경 가운데 있는 여인과 같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는 쇳덩어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월경 가운데 있는 여인과 같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주시겠다라는 것과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그렇게 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물로 씻는 것과 또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36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까?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것을 하시기 전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지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